오늘 설교의 목적은 오늘 제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목적 성취하기입니다. 우리는 그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나면 예전에는 사용 설명서를 읽었는데 요즘은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제가 볼 땐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잘못 조작해서 고가의 제품을 망가뜨리는 것이 싫으니까 그걸 피하고 싶어서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 제품이 가진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데 정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싶어서 어떤 컴퓨터냐고 보니까 제가 쓰는 기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관리를 잘하고 또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운용할 때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인 것을 이용하고 다른 거 추가적으로 막 활용하는 거 잘 못하는데 그런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아마도 제품을 디자인한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제품을 잘 활용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보람을 느낄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인간이란 얼마나 고가입니까?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인생이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 허락된 모든 것을 최대한 잘 누리고 싶지 그냥 가난하게, 그러니까 어떤 누림에 있어서 가난하게 살고 싶은 마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실은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다들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교인과 철학자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묻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요즘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과학자들에게 많은 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진화심리학자, 인류학자, 물리학자, 뇌과학자, 그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는 뭐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죠? 라는 이런 조언을 이제 과학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최소한 사람과 온 우주의 디자이너이신 하나님에게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디자인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것을 누리는 정도는 다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볼 때 정말 신앙인으로서 참 잘 누리고 산다,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저 사람을 보니까 너무 느껴진다라는 그런 신앙인이 있고요. 어떤 경우엔 저 사람 좀 하나님 믿는 게 맞나? 왜 저렇게 불안해? 왜 저렇게 염려해?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런 의미에서 쉽게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어떻게 사람을 디자인하셨는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를 우선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 목적을 이루는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실 디자인과 목적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둘의 관계를 말하면 사실 목적이 디자인을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컵을 제가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컵은 액체를 담는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디자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강대상에 있는 이 책 받침대 또한도 그렇습니다. 성경이나 원고를 올려놓고 잘 볼 수 있는 각도로 그리고 그 넓이로 이것을 제작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과 목적의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26절을 읽어보세요. 여기 안에 전자는 디자인을 말하고 있고 뒤에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6절 전반부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특별하게 지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부여되었다는 걸 강조하기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리킨다라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 부모와 자식의 관계,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으셨냐라는 이 질문이죠. 왜 그렇게
특별하게 지어야 됐냐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26절 하반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즉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통치할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디자인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디자인하시고 그 사람을 자식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방금 살핀 이 26절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설계하시는 장면이에요. 설계도라면 이제 27절부터 28절은 이제 실사판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실사판이 항상 설계도보다 입체적입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지금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훨씬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약간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2장 24절로 가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멀리 안 가도 되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 두 인격체예요. 그렇죠? 하지만 전인격적인 사랑의 헌신, 곧 상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적 연합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됩니다. 이게 바로 결혼의 그런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한 어떠한 원리이죠. 이 말씀은 성경의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나 그분이 서로를 사랑하는 한 하나님이라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그 사실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사판 인간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으로 연합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렇게 지금 인간 실사판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에 온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앞에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도 이제 사랑과 연합이라는 이 이미지가 거기에 더 씌워지게 됩니다. 28절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사랑으로 연합하여 그 열매로 자녀를 낳으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낳은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세상을 채우시는 그 세상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라는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정체성 사이가 어떤 힘의 균형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산을 분배하고 각자의 통장을 가져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을 통하여 연합이 일어난다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회,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사회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 생물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식물이 동물과 인간의 먹이가 되는 것, 음식이 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것을 살리는 고귀한 원리가 타락 이전에 선한 세상에서 시작되었던 원리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인간은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말하는 어떤 그 위치가 아니라 식물과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최대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함께 보았죠. 근데 이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자연에게 의존해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상 상호 의존적이죠. 만약 사람이 식물과 동물을 파괴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이제 자연, 사물을 대할 때 그들을 사랑하고 공존하는 방식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사실 오늘날의 이 생태계와의 이 공존이라는 이 주제는 사실은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자연과학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도리어 성경이 아주 근원적인 걸 바르게 해석하면 우리는 이 원리를 성경에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죠. 사람을 디자인한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우리는 방금 전에 쭉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걸 제가 몇 줄로, 그냥 3줄로 요약을 해봤어요. 앞에 있는데 전체 내용을 3줄로 요약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아 온 우주를 하나님처럼 다스립니다. 지금 이 말이 방금 쭉 들었던 말씀을 좀 어쩌면 하나님처럼이라는 말과 사랑과 연합이라는 걸 통해서 전체 우주를, 인간과 자연,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요약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통해 살핀 하나님이 사람을 디자인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이라면 이런 상표가 우리에게 붙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처음처럼이 아니라 네,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웃음 포인트여가지고 죄송해요. 저는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혼자 웃어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이 우리에게 붙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목적으로 사실 모세에게 나중에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맥락이 다 통하는 맥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처럼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부드럽게 말하면 예수님 닮아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지만 표현대로 말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디자인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처럼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것으로 보면 어떤가요?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이걸 좀 실제로 느껴보자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 모두에겐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겠죠. 어떻게 그렇게 해? 라는 이러한 푸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부터 쭉 보았던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있잖아요. 부모를 닮아요. 이상하게 닮아.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디자인한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이제 살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사람과 세상을 가꾸고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된다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합니까? 사실 신상품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볼 때 제품의 디자인과 목적도 관심을 갖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요즘 같을 때는 신상 그랜저, 방금 전에 그랜저 산 사람들은 이제 새로 나오는 그랜저를 보면서 막 원통해하면서 그 디자인도 보고 여러 가지 목적들도 여러 가지 기능들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 대부분 사실은 그 사용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신상품을 갖고 있다면 전자제품이 왜냐하면 알아서 작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조작을 해야지 작동할 수 있거든요. 고가의 제품을 사놓고 거기에 수천만 원짜리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어도 그것을 가만히 놀리는 것은 정말 낭비거든요. 우리는 그걸 너무 싫어하니까 사용법을 특별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디자인한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디자인한 목적, 그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정말 우리는 작동하는 것을 원하는가라는 질문, 이건 약간 둘을 분리해서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그냥 여러분이 답하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가는 여러분이 질문해야 되겠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싶은가? 우리 가정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아버지가 되고 싶은가? 남편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것이고 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를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 잘 들었어. 그래,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가 될 거야. 난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 매일 체크표를 만들어서 말씀과 기도, 암송을 이번 주에는 체크하고 실천해야 되겠어. 그리고 30분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교만하고 무례하지 않았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내 말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어. 또 30분마다 세상의 더러운 욕심과 부정적인 감정이 그리고 생각들이 내 안에 스치지 않았는지, 머물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그걸 비우는 시간을 갖겠어. 야 바보야, 정신 차려. 오직 유튜브로 찬양만 듣기로 했는데 왜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야? 죄송해요, 연극을 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막 우리 안에 막 그런 게 있어요. 얼핏 보면 너무 이뻐 보이지 않아요? 신앙생활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어떻게든지. 그런데 사실 여기 안에 바리새인이 빠진 무서운 함정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계속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완전한 신앙이 되고 싶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서 자기를 계속 체크하고 점검하는, 솔직히 자기 자신을 너무 의식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처한 상황이었죠. 여기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여기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사실상 대부분 실패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실패감 속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거의 교회 안에 한 80%, 90%는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신앙생활하며 풍성한 삶과 기쁨은 더 이상 내 안에 없는 거야. 그냥 교회의 의무와 그 이혼은 못하는 그 불편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한편 사실 실패하지 않는 의지의 왕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또 막 자기 생각대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극소수긴 하지만 바리새인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더 넘어가서 아까 실패했던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부류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부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집니까? 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당신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아이고, 사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지 변화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 같아.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삶에서 적극적인 삶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일면 성경을 보고 또한 한편에 또한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 갖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적극성도 떨어져. 놀랍게도 이 사람도 계속해서 자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또 자신은 해도 안 된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있냐 생각하면서 실패하는 것이 싫은, 그래서 실패해서 죄책감 느끼는 게 싫어서 그냥 안 해버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 부류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 아마도 이 두 가지의 길과 다른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결론에 가면 그 부분을 마지막에 이야기할 텐데, 우선 하나님이 사람을 디자인한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품의 사용법을 제작자가 만들어 알려주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디자인한 목적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좀 큰 확신을 내서 이제부터는 좀 쭉 돌아갈 거예요. 아마도 100% 확신, 아마 99% 확신한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이 이 설교를 쭉 이제 들어가시면서 어느 순간 지금 목사님 왜 이 말을 하실까라고 빠질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단단하게 좀 조여놓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볼게요. 2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조금만 이 말씀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장면이 여기 있어요. 1장에서 창조의 기사와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동식물로 가득한 지구의 그 푸른별을 상상합니다. 그 상태에서 인간을 딱 지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종류대로 그리고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었을 때 밭에서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초목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라는 약간 안 맞아 보이는 이 지금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보십시오. 인간의 다스림을 통해서 씨앗의 형태로 있는 채소와 초목들이 자랄 것이고 인간의 다스림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분포해 있는 소수의 식물과 동물이 개체를 재생산하여 번식하여 땅을 채우고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만물을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한 게 맞아요. 모든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적 동반자인 사람의 순종을 통해 그 창조를 충만케 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 말 표현, 인간을 창조적 동반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인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땅에 충만케 되는 원리가 지금 이 창조의 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통해, 사람을 통해. 그래서 2장 15절은 이 인간의 다스림과 하나님과의 다스림의 그 관계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근데 사실 이 에덴 동산 제가 볼 때 정확하게 표현하면 에덴 식물원하고 에덴 동물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왜냐하면 동식물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에덴에서 지금 아담을 정원사이자 그리고 동물 사육사로 거기에 지금 부르셨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에덴에서 아담은 쉽게 말하면 식물 대통령이자 동물 대통령으로 지금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3대 해결사, 고민 해결사 중에 한 분, 강형욱 개통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개통령의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그 굉장히 사나운 어떤 개와 교감하면서 그의 이상 행동들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보면 진짜 저 사람 개통령 맞다. 굉장히 좀 수긍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타락 이전의 아담은 강형욱 개통령하고는 탁월하게, 그분은 뭐 개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모든 동물에 있어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는 애정어린 손길로 식물을 가꾸고 동물을 관리했을 것입니다. 기경하고 그리고 지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모든 동식물들의 건강을 유지할 뿐 아니라 계속 재생산할 수 있도록 최대치를 이끌어주고 관리해준 역할을 아담이 수행한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일했습니다. 지금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다스림의 극치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동물의 정체성을, 그 종류들마다의 특징을 정확히 잡아주는 것. 그냥 뭉뚱거려서 개과, 무슨 과, 호모 뭐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해서 뭉뚱거리는 게 아니라 그 짐승들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거기 안에는 애정과 정체성을 온전하게 인정해 주는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다스림을 받은 그의 아내 하와와 모든 동식물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존중받는 가운데 사랑을 받으면서 생명을 충만하게 내는 곳, 그것이 바로 지금 에덴 동산이고, 이 전체 그림이 인간을 창조한, 디자인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가죠. 핵심은 아담의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과 17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긴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원리를 더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피조물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면 그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데스의 손이 됐을 때, 이런 것도 제가 웃기는 건데 네. 아무튼 다 죽여. 그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다 죽여. 그 손을 거쳐가는 것마다 죽어가는, 지금 그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지금 사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사람과 동물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저 동물은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동물이야 라는 걸 생각하며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대하는 관점으로 그는 거기 서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의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에 임하는 이 원리는 창조 때부터 시작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피부색, 경제적 수준, 신분 고하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오늘날에도 시행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돌보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 돌보시겠네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안 된다고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우리의 자녀를 돌보시죠. 하나님은 정부를 세우고 관료를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다스리십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죠. 교회도 직분자를 세워 직분자를 통해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모든 것, 사실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게 이 안에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에 의한 학대, 정부에 의한 억압, 교회의 지도자들의 실패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이 힘들어하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아이들에게 말하고 욕하고 자기의 마음, 감정을 풀어버린 대상으로 여길 때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병을 얻게 되죠. 고통을 받게 되죠. 당연히 또한 국가 지도자에 의해서도 온 나라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겠죠. 목회자는 오직 하겠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 다스리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이 창조의 원리는 사실 폐기 처분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스템이 이렇게 계속 문제를 만들었다면 이제 이 시스템을 폐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교회의 어떤 정치 시스템, 그리고 어떤 가정의 부모와 자녀라는 이 구도.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문화가 흘러가고 있냐면, 부모는 권위를 내려놓는 부모가 유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의 감정을 자꾸 물어봐주고 아이들의 결정권을 아이들에게 다 넘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기 있는 어떤 교육관이 되어가고 있고요. 정치인들은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내빼는 정치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교회에서도 친구 같은 목회자를 너무 원해요. 근데 맞아, 어떤 의미인지 좋은 의미 알잖아요. 친구같이 친근한. 근데 친구가 돼버려. 아무런 책임도 안 져. 똑같이 친구야.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모든 거 안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원리 대신에 개개인에게 모든 권위를 분배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이제 이 시대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흐름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아이들이 고아처럼 자라는 것은 전혀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가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국가의 의무가 없이 개개인에게 모든 권위가 주어진다면 개개인의 전투력에 모든 것이 승부가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정글 사회가 되겠죠. 저는 그 사회가 이 전체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두가 교황이 되는 교회, 어떤 권위도 필요 없이 개개인에게 모든 권위가 있는 교회, 그 또한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다스리시는 이 원리를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부모가 못나도 부모는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걸 이해해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이토록 지금 제가 굉장히 길게 성경을 해석해 가면서 이 개념을 하나하나 잡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원리는 너무나 깨어지고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사실상은 우리네가 망가집니다. 고아는 절대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고아가 됐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관계가 지금 많이 깨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서로를 철저히 불신하면서 사회가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사실상은 우리 인생에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내 자신의 모든 걸 방어하며 살아가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분명히 안 좋고 우리가 안 좋지만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고 창조의 원리를 다시 살아내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믿는다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는 우리가 쭉 이제까지 창세기에서 보았던 인간의 어떤 창조 목적과 관련된 거 안에서 있는 두 가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과 세상을 디자인한 목적을 이루고 싶다면 이 두 가지 원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마음에 이걸 품으십시오. 모든 사람은 나와 동등하다. 내가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내가 또 못난 사람도 없다. 동등하다. 둘째, 모든 인간과 세상은 서로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에게 의존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원리로 삼으십시오. 첫 번째,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지어졌다는 사실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동등한 가치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녀니까요, 자녀를 쓸모와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부자 관계로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다, 능력없다 하는 이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자신을 스스로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성공과 효율성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차별하는 이 사회의 시선을 고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은 성공과 생산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철저히 쓸모와 능력, 그 생산성과 성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입니다. 정말 테이프 하나 잘못 내리면 사람 그냥 무시하죠. 아주 그냥 아무런 능력 없는 자라고 그냥 무시하는 세상이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저 사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걸 연습하십시오.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딱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귀를 딱 닫고 그냥 마음을 확 닫는 사람 있잖아요. 빈정상하는 사람.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해내라는 문화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니까, 쉽게 말해 세상에서 능력 없다고 불리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니까 존중과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그렇게 대하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수많은 이 세상의 평가를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아주 낮은 점수를 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다. 난 가치 있어. 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배우자, 교회, 직장 동료,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러시아,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부터 적대적인 사람까지, 학대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학대한 사람들까지도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연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인간과 세상은 서로에게 의존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몸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은 사실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 손은 내 눈을 의존하고 있죠. 내 온몸은 발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온몸이 의존하고 있다는 걸 봐요. 그래서 교회는 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교회는 늘 자기의 자원과 그리고 재정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지식에 속한 일이든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본받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이나 쓸모없는 사람들이 은사와 목적을 지닌 존재로서 존엄성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나누어 주는 자로서 존엄성을 누리고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있잖아요. 아무리 없어 보여도 존귀하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사가 사용될 때 그 모든 것이 귀한 것입니다. 저는 부족해서요. 이게 굉장히 사실 악한 말입니다. 난 부족해서 나눌 게 없어요. 이게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아니요, 귀하세요. 야주신 장로교회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 내 무대가 아니라 그냥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마음껏 자신이 되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있는 것을 그대로 나눠도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땐 주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땐 교회 안에서 지독하게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절대 아니요, 기도회 안 해줘도 되고요. 괜찮아요. 제가 보는 그 성향을 보면 뭐냐면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주도권 자체가 이미 뭔가 앞서려고 하는 태도인데 결코 나누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오픈하고 도움을 받는 나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못 나누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뭔가 주도권을 쥐는 존재가 돼야 되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없이 쿨하게 자기 자신만을 잘 챙기면 되는 문화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문화에 강하죠, 그렇죠? 지금 우리 젊은이들 문화. 더 이상 서로 의존하지 않고 알맞게 선을 갖고 가져가는 거. 한번 그런 문화들을 한번 경계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적 동반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죠, 하나님이. 하지만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통해 다스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면서 기뻐하십시오. 제가 보니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할 것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또 한편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그러면 부담감이 됩니다. 부담스러워. 나를 통해 하시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십니다. 이걸 모두 믿을 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주권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믿을 때 그것은 책임감과 함께 기쁨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신다를 부자 관계를 통해 이해하십시오. 그런 자녀 관계 안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 편에서는 한 살짜리 아이와 우리가 떡을 빚듯이, 송편을 빚듯이, 그 아이가 뭘 빚겠어요? 한 살짜리 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근데 같이 만들면 행복하듯이 하나님 그런 관계 안에서 나와 같이 일하자라고 초대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대단하게 잘 이루고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 받는 그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못나도 내 작은 은사까지도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구나. 그저 나와 함께하는 게 행복한 아버지구나 라는 거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창조적 동반자로의 부름을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것입니다. 자기 말씀에 내 내면에 하는 말을 듣지 말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것도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이 지키고 경작하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또한 여러분의 배우자도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배우자가 얼굴이 어두우면 왜 저 마음이 어두울까? 하나님, 저 마음을 환하게 해주세요 하고 잠을 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이 환해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다가 조용히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되고 그 마음을 환하게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것, 그래서 배우자가 환하게 웃음을 되찾게 해주는 것 본다면 이게 지금 마음을 지키고 경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때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그 일이 배우자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그럴 것이고요. 교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오후에 마을 모임이 있죠. 마을 모임도 뭡니까? 그 시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에게 흘러가고 저 사람이 또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직장 동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행할 때 여러분 담대하게 하십시오. 용기 내서 부지런히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힘써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나를 의식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 부지런히 그렇게 관계를 맺으십시오.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과 여러분이 기경해야 될 걸 행하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딴 거 없습니다. 하다 안 되는 건 괜찮아요. 하십시오. 나 자신이 성숙해지고 탁월한 걸 증명하는 관계가 아니라 야, 이 사람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나도 성숙해질 수 없어. 그 사람을 위한 그 관계 안에서 또한 나아가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종합적인 걸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이런 전체적인 것을 아주 그냥 편하게 한 이미지로, 내화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이기도 했는데 그 책에서 말하는 어떤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저 사람 괜찮다가 아니라 참 놀라운 세상이구나,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아, 나 또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그 사람과 내가 의존의 관계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관계를 맺었을 때 이제 대화 자체를 끝나고 나면 와,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귀하게 대접해 주지? 이 사람은 참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정말 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을까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한편에 너무 불평스럽게 봤던 내 삶, 막 그래서 원망이 나왔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가족, 이 환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눈에 띄워줄 수 있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관계, 그 관계를 말하더라고요. 그걸 하니까 굉장히 제 안에 도전이 생겼어요. 진짜 나를 경계해야 되겠다. 목사 만났는데 아, 죽고 싶어. 아, 다 때려치우고 싶어. 아, 그만두자. 막 이런 마음을 준다면 얼마나 목사가 잘못하는 것일까요? 아, 목사님, 내 가치를 이렇게 나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구나. 아, 진짜 내 삶 내가 포기할 인생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날 떠난 게 아니구나.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명령을 주시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그 복이 뭔지 저는 그렇게 28장과 연결하고 싶어요. 모든 명령을 주고 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서 답을 못 얻으면 답을 얻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고 있고요.
여러분 인정하고 있고요. 존귀 여기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야, 네가 너에게 내가 준 모든 목적을 잘 누리고 온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쁜데? 내가 너에게 선물한 교회를 누렸고 남편을 누렸고 아내를 누렸구나. 자식들을 누렸구나. 너에게 내가 준 많은 선물들을 잘 누려서 고맙다. 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 받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